2월 첫 주일, 참 세월이 빠릅니다. 한 달이 벌써 새해 들어서 지났어요. 이러다 보면 금방 12월 첫 주일입니다. 그럴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대표기도 하신 조교동 집사님이 새해에 결심한 것이 벌써 다 이렇게 잊혀져 가는데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새해 결심하셨습니까? 새해 결심 뭘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십니까? 근데 사실 이 새해 결심이라고 하는 게 늘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하고 또 작심삼일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말씀 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결단하고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어떤 결단, 또 우리가 집안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주시는 그러한 그 결단을 우리의 삶 속에 참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또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사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한번 결심한 것 같고 그대로 살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때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결심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위선자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인데 마태복음 23장에 굉장히 길게 쓰여져 있길래 오늘 1부를 하고 이번 수요일날 2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안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는 분들에게 2부는 뭘 했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제목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들의 결말이 뭐냐, 그런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결말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결말이에요. 오늘 13절과 15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또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온 바다를 찾아 헤매고 육지를 찾아 헤매고 다 헤매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압축하면은 너희는 결국 지옥에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옥 가게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위선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지식이 있고 또 백성들을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결말이 너희는 지옥 간다, 그리고 너희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그러면 이들의 그 위선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 말씀을 볼 때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2절, 3절, 4절 말씀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 즉 그들이 가르치는 것, 그들이 설교하는 것,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듣고 행하고 지키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 그들이 설교만 그렇게 하는 거고 가르치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무거운 짐은 뭐겠어요? 율법의 짐입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 많아요. 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많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11조는 꼬박꼬박 잘한다고 자랑을 했고, 또 일주일에 2번은 금식기도 한다고 자랑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거 해라,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게 있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만들어내 갖고 사람들에게 짐으로 지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볍게 하려고 도와주는 그러한 시도는 손가락 하나도 그들이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일컬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묵묵히 십자가의 그 길을 갔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위선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아니하고 또 많은 율법을 만들어내 갖고 사람들에게 짐으로 더 무겁게 지우긴 했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대신 지려고 하거나 그 짐을 도와주려고 하거나 그런 시도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뭐 이런 자리에 앉기가 쉽고요. 또 목사님이 아니래도 요즘은 목사님 흉보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난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한두 사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다른 교회 교인들 만나보면 자기 목사님을 그렇게 흉을 많이 보고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흉을 볼 정도 욕을 할 정도면은 교인들 간에는 얼마나 흉 많이 보고 욕을 많이 하겠습니까? 예. 말도 못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 오늘날은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비판하고 저 사람도 비판하고 이것이 옳다고 그러고 저것이 틀리다고 그러고 그렇게 막 말은 많이 해요. 근데 그만큼 말을 하는 만큼 본인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살면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을 많이 하면서 자기는 또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외식하는 위선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 특징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모든 것을 한다고 그랬어요. 5절 보니까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랬습니다.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귀절을 적은 것을 돌돌돌돌 말아갖고 상자각에다 집어넣어서 띠를 만들어갖고 이마에도 차고 손목에도 메고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띠를 크게 할수록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은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그 중심은 없었다는 얘기죠. 또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었어요. 잔치의 상석에 앉는 것, 잔치 자리에서 귀빈 자리에 앉는 거 좋아했고, 회당의 상좌와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조금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오늘 우리는 높은 자리 없어요. 예. 여기가 조금 높은데 이것도 기도 맡은 사람, 사회 보는 사람 임시로 와서 앉는 거지 여기에 내내 앉아서 여기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옛날만 해도 교회 장로님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석이 따로 있었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요즘엔 우리가 다 많이 이렇게 이러한 그 과거의 모습 같은 걸 많이 우리가 바꿨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회당에, 교회에도 상좌가 있었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시장이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 그런 데서 이렇게 잘 차려입고 사람들이 보게 해갖고 알아보게끔 그렇게 복장을 갖추고 경건한 모양을 내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먼저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또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랍비는 선생이란 뜻인데 선생님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불러주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는 그들은 위선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척하는 것이었지 진심이 아니었다, 참마음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갖고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고 지옥에 가는 것이다 하고 결론을 딱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하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좋아해 갖고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역시 위선자들이고,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너희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이걸 통해서 오늘 한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 여기에서 얻는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 첫째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 주님 안에서 너희는 다 평등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8절, 9절, 10절.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고,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랍비나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선생님, 또 하나 주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위선자들인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입니다. 선생님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아버지라 이거예요. 아버지의 자리, 또 지도자의 자리, 이런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희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돌리라, 그런 얘기예요. 즉 이건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기들이 가졌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선생님이다, 우리가 너희의 신앙적인 앱이다, 우리가 너희의 신앙의 지도자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것을 독차지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도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까지 이르게 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 모든 것을 자기들이 끊어 먹은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갖고 결국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선생님의, 또 아버지의, 또 지도자의 그 궁극적인 그 위치까지 이르지 못하게 하고 중간에서 가로막고, 내가 선생님이야, 내가 너희의 지도자야, 내가 너희의 애비야, 이러면서 거기에서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거고, 다른 사람도 도달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희 선생은 하나이시다, 너희의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분 한 분이시다, 너희의 지도자도 하나신데 곧 그리스도다, 자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주님 안에서 평등하고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면, 평등하면은 자기들이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평등하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이신 것도 안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 주님을 갖고 계셔요. 한 하나님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 평등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섬김에 대한 교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특징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높일 때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받기 위해서 그래요. 인사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겸손하게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너희가 정말 내가 인정하는 큰 자요, 내가 너희를 높여주는 그러한 결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은 낮추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자기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섬김받고 높임받고 이러는 게 부러워갖고 그들을 추종하면서 그들 뒤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높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도 섬김받고 싶다, 나도 높임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잘하면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후원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오늘 한국의 큰 교회가 오히려 한국 기독교계에 오히려 이 손가락질을 받고 그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가 작았을 때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순수하게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돈도 많아졌어요. 권력도 많아졌어요. 또 거기에 신세 지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초심을 잃고 순수함을 잃고 변질되고 잘못되더라도 그것을 바로 말해주는 사람보다 옆에서 훌륭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그럼 어떻게 이걸 바로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계속해서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들도 높아지고 싶고 자기들도 섬김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만큼 큰 교회가 아니고, 또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변질되지 않은 것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변질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섬김에 본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어디까지 섬기느냐? 내 목숨을 너희들 위해서 대속물로 너희 대신 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섬기러 왔다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으로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너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볼 것 같으면 실로암가에 가서 예수님이 진흙 발라갖고 눈에 붙여준 거 씻으라고 그래서 씻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야,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예수라 하는 분이 내 눈을 이렇게 뜨게 해줬습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믿기 싫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불렀어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맞냐? 맞습니다. 나면서부터 속용된 거 맞냐?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은 보느냐? 부모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해줬다고 그러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걸 알았어요. 왜? 그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높이면은 이 자기들 그 유대교에서 추방하는 파문 시키기로 그렇게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꾀를 내어갖고 그 우리 아들이 이미 다 커서 장성한 어른인데 뭐 우리한테 꼬치꼬치 물어봅니까? 직접 물어보시지. 그러니까 또 그 말도 그럴듯해갖고 다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갖고 두 번째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랬습니다. 예수가 죄인인 걸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그 사람에게 돌리지 말라. 소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을 도대체 뜨게 했느냐? 내가 이미 말해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또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욕을 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속용됐다 눈뜬 사람이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죄인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나를 믿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 눈을 뜨게 한 예수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적인 그것이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그것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윤리적인 그 차원에서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그 결론에서 하신 말씀, 그걸 뒤집어서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의도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스승으로, 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세상에서 무엇을 좀 하고 무엇을 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 차이로 구원은 누가 받고 누가 안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 자체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그런 마음만 갖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만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때, 즉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하였으면,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하는데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 모양이고, 다 아는 얘기니까. 일부 예배 때도 요 제일 중요한 얘기할 때 주보의 광고를 보시는 분인지 알고 뭘 보는지 주보를 보시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우리가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죠. 외로워서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교회 나오면은 복 받는다 그래서 뭐 나왔다,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죄 용서함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 수 있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아무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오고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와서 구원 얻는 것 외에 다른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자칫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자의 모세의 자리에 앉고 선생의 자리에 앉고 애비의 자리에 앉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은 지옥입니다. 나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옥에 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주님이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참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그 발자취를 계속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